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직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던 시절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서 많이 흔들리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 중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바로 이어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자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육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의 후계였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의 연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감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의 종 중 하나였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가장 신뢰하는 하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 사람으로서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하신 계획은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라는 수명이라는 사람의 한계, 자신의 한계 앞에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사람의 관습과 상식에 가두는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흔들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그 조각을 보여주십니다. 다 함께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정말 웅장한 자연 광경을 앞두고서 그저 감탄의 말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 그 자연경관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의 감동이 우러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자식의 약속이, 그 후계의 약속이,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 너의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한 번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믿으니라는 말에 사용되는 그 원어를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단어 아멘의 원형이 되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 단순히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넘어서 전적으로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전적으로 완전히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나의 중심에 들어왔다.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심의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의 기준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지금 하나님께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함께 8절, 창세기 1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2절에 있어서도 질문을 하였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 있어서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질문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절에서 왔던 질문은 아브라함이 흔들림에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 후손이 도대체 언제 저에게 올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나는 관습대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두려고 합니다. 그런 흔들림에서 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그 신뢰에서 오는 질문이었다면 지금 8절에서 오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는 이 질문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열망에서 오는 질문이었습니다. 믿기 위한 질문과 그 노력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질문처럼 더 확실히, 더 열심히 믿기 위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즐겁게 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쪼갠 뒤 마주보게 하고 이는 그 당시 중동에서 행하던 언약이나 동맹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인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금 아브라함이 익숙할 방식으로 한 번 더 언약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사에 있어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혹시나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앉을까, 그 재물을 상하게 할까 계속해서 깨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 역시 진심으로, 전심으로, 열심으로 지금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음 절에서 아브라함은 갑자기 깊은 잠에 들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깨어서 계속해서 참여를 하다가 지쳐서 잠들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을 깊은 잠 중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서 사용된 깊은 잠의 원어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위해 아담을 재우셨을 때, 아담을 잠에 들게 하셨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잠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둠을 바라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개인의 두려움이라기보단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찾아올 그 어둠,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손들이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43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횃불로 임하시고 재물을 태우신 것처럼 고난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꺼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승리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성취되고 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과 두려움에서 오는 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둠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어둠을 찢으시는 불로 오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승리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으실 약속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어둠 속으로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어둠 속에 놓여집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고난과 두려움만이 우리들의 앞에 보입니다. 그 어둠 앞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무릎이 금방이라도 꿇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나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 어둠 너머에서 달려오는 주님의 불을 우리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통해 열려질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기대와 감사의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승리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보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고난과 두려움, 나의 약함, 나의 더러움을 마주하게 되는 그 어둠 속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둠의 두려움 앞에 그 너머에서 달려오는 주님의 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이 그 어둠을 찢고 나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불을 의지하고 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나보다 한 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여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뒤를 밀어주시며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승리의 주를 우리는 오늘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그러한 승리의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진실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